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저도 추석 연휴 동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아낌없이 좋은 것들, 좋은 이야기들 하려고 했는데 아낌없이 많이 받기만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가족들, 친지분들마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더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정말 이번 연휴가 길었던 만큼 또 아이들로부터 또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아낌없이 나눠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연휴 동안에 계속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홀로 외로우셨던 분들 계시다면 또 병원에서 또 병상의 자리에서 누워서 그렇게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은혜의 내용 제목이 아기돼지 삼형제인데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네, 아기돼지 삼형제가 저렇게 있는데요.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아기돼지뿐 아니라 늑대가 등장합니다. 물론 늑대는 주인공이 아니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어머니가 돼지 3마리에게 너희들 각자 독립해서 살아봐라,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죠.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둘째 돼지는 나무로,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돼지네 집에 가서 후 하고 바람을 부니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 무너지고 날아갔다.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자 늑대도 따라와서 또다시 둘째 돼지네 집에 있는 나무집을 후 부니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돼지가 급하게 셋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쳤죠. 그 벽돌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늑대가 똑같이 찾아와서 후 불었지만 날아가지 않았고,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미리 눈치챈 셋째 돼지가 밑에 물을 끓여서 그 만화에 보면은, 동화에 보면 늑대가 엉덩이가 빨개져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그 뒤로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늑대를 물리치고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방주 사건과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는가, 또 그 외부의 늑대는 어떻게 공격하고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또 그렇게 늑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3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인이고 또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걸음의 보폭을 맞추고 함께 걷는 겁니다. 더 빨리도 아니고 더 늦게도 아니고, 그 걸음의 보폭을 맞추어서 속도를 또 목적지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걸음과 맞췄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겠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묵상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의 교류, 보폭을 맞추는 이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아들 셋. 네, 이거 있습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주셨어요. 와, 아들을 셋이나 주시다니. 요즘 분들은 별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아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는 건, 또 세 아들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을 본 이 세 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으로 교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읽어오신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인지 여러분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달리 세상은 어땠냐면요, 그때입니다. 11절,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해요.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악이라는 단어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또 부패한 그 결과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포악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랍어로 우리 하마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열정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하마스하고 그 아랍어랑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폭력입니다. 폭력, 폭행, 힘으로, 무력으로, 불의함으로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마스, 폭력적으로 착취하면서, 그렇게 때리면서 죽이면서 힘 있는 사람이 마음껏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사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포악한 언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가정에서의 언어 폭력, 직장에서의 집단 따돌림, 또 사회에서적 혐오와 차별, 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국제 정세의 어떤 그 위력을,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괴, 이런 폭력을 좋아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모든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뭔가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쫙 말씀하세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 창문은 위에 딱 하나 내고 닫으래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는데 3층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절시킬 것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만들어. 물 새지 않게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튼튼하게 해야 돼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그 켄터키주에,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보니까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좀 복원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와, 노아의 방주 되게 크다, 되게 멋있다,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 노아가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페르 나무는 어디서 났을까? 그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데 그 많은 역청은 어디서 났을까? 되게 고민했겠다, 되게 고생했겠다라고. 그리고 6장 이제 초반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것을 보면서 야, 120년 동안에 이 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다니. 물론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우리 아산상선에 우리 조창호 장로님 기도하신 우리 주애호, 이것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 이 배는 보통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만 집중하냐면 배의 규모와 배의 재질,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노아 진짜 대단하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라고, 무슨 재료로 3층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거 대단하지 라는 걸 뽐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순종,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으로 내게 맡기시는 방주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정확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이 아까 6장 9절에 보았던 동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창조세계의 구원과 질서를 보존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패하고 이 하마스, 폭력적이고 불의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된 이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 당연한 것,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때리고 빼앗고 짓밟고 하는 것을 보고도 그래도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아처럼 사용하셔서 그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만들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방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주의 모습인지, 어떤 가정의 모습인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지, 우리 열림교회가 그런 방주가 되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으시냐, 이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또 그것을 정말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구별된 시간이요. 이 동행의 시간이 없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야, 이 하마스 같은 이 세상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비판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냉소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래? 못 살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의와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뭔가를 구원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의가 되거나 또 허망함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보폭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포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방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이번에는 외부의 늑대와 내부의 늑대라고 해서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은 집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은 뭐 문명의 발달이 아닌 그냥 원시적인 모습 아니냐 하는데요. 저는 달라요. 돼지가 집을 짓는 것도 웃긴 얘기인데, 그 아기 돼지잖아요. 아기 돼지가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아기 돼지한테는 가장 중요한, 첫째 돼지에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철학이에요. 집은 어때야 된다? 편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다른 돼지도 다 이렇게 해. 보편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지. 따뜻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가 지은 집을 여러분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빨리 하고 놀고 싶어서 지푸라기로 지었습니다. 이건 해석이죠. 자, 둘째 돼지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이에요. 아토피가 있었나 보다, 돼지도. 정말 나무로 집을 지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궁궐이나 또 튼튼한 가옥들 보면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나무로 짓다니 뭐 이렇게 하찮어라고 하면 안 돼.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집입니다.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지었습니다. 돼지가 벽돌 어디서 사왔을지 모르겠고, 벽돌 하려면 구워야 되잖아요. 엄청난 기술이죠.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벽돌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가 그 벽돌로 집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빨리 지었을 수도 있고 늦게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가, 그 벽돌이 얼마나 튼튼한지와 관계없이 그 벽돌 집도 멋진 집입니다. 그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들도요, 벽돌로 좀 많이 지었어요. 첫째 돼지 집도, 둘째 돼지 집도, 셋째 돼지 집도 다 아름다운 멋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데 있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돼지, 둘째 돼지의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셋째 돼지가 그 첫째, 둘째 돼지,
저는 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돼지는 한 번에 여러 마리 낳잖아요. 아마 친구, 쌍둥이 뭐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맞아들였어요. 자기 집에 어려움을 당한 첫째, 둘째 돼지를 맞아들이고 함께 있었어요. 그 벽돌 집 안에. 그리고 도와줌으로, 맞이함으로 그 늑대가 부는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벽돌이 무거워서랄 수도 있지만 돼지 3마리가 함께 있으니 그 무게로 인해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늑대의 바람을 견뎌낸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가와 관계없이 함께 있었던 그 모임 자체가 그 외부의 늑대의 바람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따금씩 늑대를 만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아이고, 허리가 아파. 갑자기 머리가 띵해. 누가 이런 늑대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에는 난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져요. 갑자기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도 됩니다. 괜찮았던 가옥이, 괜찮았던 집이요, 갑자기 비가 새기도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목공소 같은 그런 둘째 돼지가 집이 목공소였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됐는데요. 일하던 그 사업체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늑대의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해요. 잘 좋았던 적도 있고 따뜻했던 적도 있는데 어려움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셋째 돼지, 그리고 그 한 집에 맞이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늑대는 오히려 함께라는 것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외부라고 하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늑대뿐 아니라 내부의 늑대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늑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의 늑대는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이라는 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비난하고 남 탓하고 서로 빼앗고 정죄하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그리고 과거의 실수 드러내고 뒷말하고 막말하고 반말하고 하는 이런 언어적 폭력부터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신체적, 또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폭력들이 바로 내부의 늑대입니다. 공동체를 허물게 하는 그런 영적 늑대예요. 만약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서로의 집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첫째 돼지 그렇게 집을 짓다가는 그 냄새나고 돼지가 왜 그래, 둘째 돼지 나무가 벽돌, 서로 비난했으면요, 어려움 생겼을 때 서로가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다양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면, 또 서로 비난하면서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면 늑대가 찾아왔을 때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결국 돼지 삼형제는 늑대에게 잡아먹혀 죽고, 또 잡아먹히지 않았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서로 원망하다 죽고, 그리고 홀로 남았어도 외로워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기 돼지 삼형제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솝우화의 그 3마리 소와 사자입니다. 챗GPT가 이렇게 요즘에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3마리 소가 있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같죠. 얼룩소와 검은 소, 또 붉은 소가 언제나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그 앞에 있는 사자가 늘 저 3마리 소를 잡아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공격하려고 하면 3마리 소가 똘똘 뭉쳐서 함께 공격하는 바람에 소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던 사자가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기 있던 저 얼룩소에게 가서 그럽니다. 얼룩소야, 잘 지냈니?
난 너의 얼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저 붉은 소가 너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데 너 얼룩은 별로라고 하는데 이간질한 거죠. 붉은 소에게 가서 그럽니다. 야, 너는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멋지고 빨갛고 그러니? 그런데 얼룩소가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항상 화가 나 있고 그 빨간 거는 정말 촌스러운 거래. 요즘엔 이런 얼룩이가 더 패션적으로 유행한데.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만났습니다. 얼룩소와 붉은 소가 만나니 둘이 싸우죠. 너가 그랬다며. 야, 너도 그랬다며. 아무리 옆에서 검은 소가 말려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로써 존귀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계시고 또 어떤 말로써 서로를 때로 무관심하게 또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술이 내부에 늑대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잡아먹도록 또 방치하도록 만드는 그 언어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종종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연휴 기간에 정말 호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실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감정적인 그 요동이 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었어요. 내 안에 늑대를 주님 보게 하시고 그 감정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감정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내부의 늑대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바람에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나 따스한 말, 따스한 관계로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하마스, 또 서로 비난하고 서로가 말로 상처 주고 그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특별히 너의 가족들, 네 아들들, 네 아내와 네 며느리 방주 안에 들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존하게, 너와 함께 보존하게 살리고 싶다는 거죠.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인 동물들까지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해낼 거야. 개인의 구출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도 가축도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보존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들도 미리 다 준비해 둬. 내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왔어. 알려줄게. 그럼 구원은요, 개인의 구출뿐 아니라 이렇게 모두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약자들을 포함한 창조세계를 함께 품고 또 살려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생명의 방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아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하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는 빠르게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는 방주를 끝까지 온전하게 만들었다. 아까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노아도
분명히 방주를 만들 때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새 아들이 있었죠. 새 아들을 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다 말을 잘 듣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라도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자꾸 무슨 방주를 만든다 그래요. 하나라도 그랬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 들은 이야기, 그 음성, 그거 환청이에요. 그거 정신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겠죠. 지쳐 있을 수 있겠죠. 노아의 입장에서도 아들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노아가 늘 하나님께 준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자식들도 보고, 자식들도 힘들지만 아버지와 함께 걸음을 맞추려고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이 준행이라고 하는 것, 끝까지 갔다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준행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의 언행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들아, 통나무 많이 무겁지?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도 힘을 낼게. 고생시킨 아내에게, 여보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정말 고마워. 난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이런 여러 가지 격려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가, 생명의 언어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또 벽돌 사이의 몰타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마디가 회복을 시킵니다. 어려웠지만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 하지 못하면 평생을, 아버지 나 일만 시켰지, 나 일 시키려고 나를 낳았지, 나 고생만 시켰지,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늑대로 자녀들에게는 평생 기억 남을 수 있죠.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평생 나를 잡아먹기 위한 늑대로 기억될 수 있죠. 자식들이 다 커도 나를 계속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늑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물리치는 언어는 미안해,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덕분이야,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죠. 정말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이죠. 바꿔서 말해서 지쳐있는 노아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도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사업과 공동체와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 하시는 노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힘이 나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화이팅. 권사님 존경합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돼지들, 누님 돼지들 잘하고 계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 이 감사가 정말 회복시키는 은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를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압니다. 그 변한 사람의 모습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로 바뀌고 배려하는 입술로 바뀌고 용서를 구하는 입술로 바뀌었을 때, 야, 저 교회 나가더니 진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제 교회 나가더니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났나 봐. 여러분, 교회 종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라고 한 것도 그냥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일들, 늑대의 바람과 같은 그 엄청난 홍수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1년 정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금 새하늘 새 땅으로 인큐베이팅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언어들, 이렇게 살리는 언어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말씀으로 또 몸과 손과 발로 정말 살려내시는 참 하나님의 집이셨어요. 흔들 수 없었어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든 그 하마스와 같은 입술로부터 예수님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 열림교회를 세우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거룩한 교회로 세우실 때 이 생명의 언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언어들로 말미암아 견고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세상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동행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생명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부는 인생의 바람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나 불 수 있어요, 그런 바람들. 그러나 우리가 내부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가까이 한다면 그러면 그 방주는 견딥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갖는 그 시간, 온전한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타며 가족들에게 온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용서를 구하는 언어, 그렇다면 그 집은 셋째 대진의 집보다 더 든든한 벽돌 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 새 가정과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인들, 내 자신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들 너무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바른 것 앞에서 바르다고 인정하고 또 정말 잘못된 것 앞에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언어, 그 정직함의 언어와 그 생명의 언어,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교회가 회복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모든 그 회사들이 또 사업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구원의 사명들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말과 습관이 있다면, 또 서로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의 언어를,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의 늑대를 쫓아낼 하나님과 동행함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 부는 바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지체와 피조 세계를 돌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준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